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기 아들을 위하여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와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잔치가 혹시 있으십니까? 잔치? 예식? 돌잔치, 환갑잔치, 경로잔치 이런 잔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잔치는 결혼 예식일 겁니다. 결혼 예식, 결혼 잔치일 거죠. 저도 결혼 예식을 하면은 이렇게 주례나 대표 기도를 했던 청년들 예식이 기억에 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결혼 예식은 저의 결혼식입니다. 저의 결혼식. 개인적으로 결혼 예식을 저는 이전에 처음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결혼 예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례를 해주셨는데 되게 조마조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담임 목사님 멘트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김일영 강도사님은 대학부에 사역하라고 보냈는데 청년 리더랑 결혼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청년 리더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날의 그 사람들 느낌 그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긴 하는데 결혼식 당일뿐만 아니라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되게 이렇게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결혼식 날짜가 잡히고 또 신부가 있고 또 장소가 있고 초청한 사람들이 곧 올 것이고 그날을 준비하는 모든 준비들이 물론 육신적으로 피곤하진 하지만 결혼식을 하루하루 준비했던 것들이 굉장히 행복했던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또 저에게도 아직 한 번 더 혼인할 날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날의 혼인잔치는 주변의 지인들 정도가 아니라 온 민족이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고 기쁨의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언제일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 우리는 세상의 혼인잔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 곧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은 우리가 들러리가 아닙니다. 식사만 하고 뿅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주인공이신 어린 양 예수와 함께 그 결혼 예식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해서 그의 구원받은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의 신부라고 합니다. 나의 신부, 나는 너희의 신랑이다. 끊임없이 애틋하게 찾는 신랑의 마음으로 그의 백성들을 신부로 사랑하시는 거죠. 과거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여인의 집에서 먼저 정혼을 합니다. 이렇게 약혼식 같은 결혼식을 딱 한 번 하죠. 하루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은 떠납니다. 자기 집으로 떠납니다. 자기로 집으로 떠나서 1년여 정도 둘이 떨어져 있게 되죠. 1년 동안에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자기 부부와 함께, 자기 부인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합니다. 집을 짓고 돈을 벌고 해서 나중에 이 신랑의 아빠가 봤을 때 이제 집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 이제 신부를 데려와서 너희가 살 만큼 됐다 하면은 그 결정을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해서 자
오늘이라도 가서 데려와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너희의 집을 마련하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도 모르신답니다. 그 결정과 그날의 그 시는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나 반드시 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에 우리의 모든 눈물이 닦이고 모든 애통이 씻겨지고 모든 고난과 아픔이 기쁨의 영광의 찬양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날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여러분 참여해서 기쁨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 큰 구원의 영광의 날 맞이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그날도 기쁘지만 준비하는 그 과정도 성령과 함께 기뻐야 됩니다. 교회에 모였을 때 교회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기쁨을 향해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종교생활과 여러분 신앙생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종교생활은 하면 할수록 고달픕니다. 하면 할수록 힘듭니다. 왜요? 거기에 대한 미래가 없거든요. 거기는 그냥 내 노동밖에 안 들어갑니다. 아무런 우상,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우상 앞에 자신의 힘만, 에너지만 다 쏟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힘과 능력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천국잔치를 만들어가는 관계이기에 우리의 신앙은 매일같이 기쁨과 은혜와 영광으로 점점 채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며 여러분 참 기쁨과 행복을 주와 함께 누리십시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의 은혜를 매일같이 조금씩 삶 가운데 경험하십시오. 예비하신 그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잔치, 그 기쁨의 잔치를 준비하는 모든 인생 속에 늘 하나님이 충만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 천국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임금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많은 이들을 초청하시는 장면이 담겨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성도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잠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유대의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 자신들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자신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율법을 모르고 제사를 안 드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만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식탁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들이 왜 하나님과 떡을 떼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서로 식탁 교제를 하는 거를 되게 귀히 여겼습니다. 이 사람과 내가 밥을 먹으면 같이 동등한 존재라고 서로 여겼던 거죠. 이 사람과 내가 안 맞으면, 이 사람을 내가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밥도 같이 안 먹었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천국 백성 되었을 때 자신들은 이미 많은 공로와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면에서 같이 떡을 떼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천국의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왕이 있습니다. 왕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혼인하게 되어서 혼인잔치를 베풀죠. 혼인잔치가 있는 날 왕은 예정했던 대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종들은 거기 가서 곧 잔치가 진행될 예정이니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왕이 이렇게 불렀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감사합니다 하고 달려가야 되죠.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3절에 보니까 청한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왕의 초청을 거부한 거죠. 물론 개인적인 사정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한두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청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안 옵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게 석연치 않은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당시 고대 사회는 잔치의 주최자가 지인들을 갑자기 초청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결혼할 때 청첩장을 미리 보내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주인이 종을 시켜서 미리 초대를 합니다. 미리 초대를 하는데 지금하고 다른 게 뭐냐면 종이 가서 초대를 하고 올 건지 안 올 건지 거기서 확답을 받고 와야 했습니다. 그래야 종은 잔치를 준비한 거죠. 사람이 몇 명 정도 오는데 음식을 이 정도 준비하고 좌석을 이만큼 배치한다. 종을 통해서 그 확답을 받고 왔을 때 그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갑자기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참여하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인원을 맞춰서 잔치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이들이 모두 다 못 온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예전에 성도님들 이제 구역 모임 하실 때 각 가정에 이제 막 모여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 구역 모임이 정말 예전에는 막 잔치였습니다. 한번 모이면 막 거의 뭐 사육당하는 것 같았죠. 막 먹고 막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고, 그런 구역 모임이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구역 모임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막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분명히 10시 반까지 다 오기로 했습니다. 다 온대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막 솥에다가 막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딱 다 차려놨습니다. 연락을 했습니다. 안 온답니다. 아무도 안 온답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하죠. 분노가 일어날 겁니다. 왕은 어떨까요? 당연히 내가 초청해서 온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마음껏 준비를 했는데 안 온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화가 나죠. 자신의 칼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는 인내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다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의 주체자가 종을 보냈는데 그것이 거절당했을 때 다시 보낼 때 그 종을 똑같이 보내지 않습니다. 그 상위에 있는 종을 보내죠. 다시 그 위에 직분이 더 높은 종을 다시 보내서 다시 초청을 합니다. 왕은 이전의 종들보다 더 상위에 있는 종들을 보내가지고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더 정중하고 더 섬세하게 종의 멘트를 알려주죠.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이야기를 해라. 너를 위해서 풍족하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와서 이 잔치에 참여만 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잔치를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부름받은 신자들의 모이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아주 기쁜 하나님의 잔치를 조금씩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은혜가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면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혔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과 잔치의 은혜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면 이전에 있었던 여러 생각과 여러 가치와 여러 일들의 고민이 있어 할지라도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잔치의 은혜 때문에 그 감격과 은혜를 누리며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영권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아무 빈수레로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로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화로운 삶으로 우리 주님은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려움과 눈물, 여러 한탄과 자괴감, 깨어짐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영화롭고 풍성하게 회복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십시오. 내 입술에서 삶의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서 딱 와서 앉았는데 찬양이 안 열리십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찬양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내 입술에 찬양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으로 찬양했을 때 내 영혼의 마음 심령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안 받아지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먹고 그것을 소화시켜 보십시오. 그럴 때 내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주관과 내 생각이 꽉 잡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믿음은 어디 있으십니까? 내 인생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모든 갈등을 아시는 주님 앞에 토로할 때 나를 살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 어디 있으십니까? 예배 가운데 교회 나왔을 때 그런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안주에 꽉 잡혀서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 나 모든 것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었고 모든 것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지만, 이곳에 왔을 때 나를 살리시고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나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곳에 그냥 한번 방문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회복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 힘으로 다시 믿음 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와서 지친 모든 자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영화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부르셨다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부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왕이 재차 초청합니다. 이 정도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못 이기는 척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오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안타깝게도 이들은 그 다음에 온 종들마저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장으로 가버리죠. 동일한 본문이 담긴 누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초청받은 모든 사람이 다 사양하여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 나가보아야겠다 하고 가고, 한 사람은 소 5겨레를 샀으니 이 소들을 내가 시험하기 위해 가야겠다 가고, 한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으니까 내가 잔치에 못 가겠다 하고 안 갑니다. 사실 이 말들은 따져보면 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당시 중동에는 사막이 많고 농지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밭을 내가 만약에 사려고 한다면 그것을 그냥 순간의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을 지켜봐야 됩니다. 이것은 씨를 뿌릴 때 잘 자라는 토지인지, 비가 왔을 때 잘 수로가 형성이 되는지, 햇빛은 적절하게 잘 드는 곳인지 밭을 사기 전에 미리 살펴야 되죠. 그리고 확신이 들었을 때 밭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밭을 산 다음에 살피러 간다고 합니다. 앞뒤가 안 맞죠. 소 2마리가 함께 여러분 겨리를 끌고 갑니다. 2마리가 같이 가기 위해서는 체격도 비슷해야 되고 힘도 비슷해야 됩니다. 큰 소하고 작은 소가 같이 이걸 끌면 거꾸로지죠. 그래서 여러분, 미리 소를 사기 전에는 다 이것을 재봐야 됩니다. 미리 한번 끌어보기도 하고, 미리 소가 비슷한지 책정해 보기도 하고, 힘이 얼마나인지도 미리 해보고, 그러고 나서 확정될 때 소를 사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소를 내가 샀는데 이제 겨리를 한번 끌어보려고 시험하러 간다. 앞뒤가 안 맞죠. 유대법에 따르면은 만약에 결혼을 하고 장가를 들었으면은 군대에 1년 동안 징집을 면해 주었습니다. 가정을 보살피라는 거죠. 그런데 장가 들었다고 해서 잔치를 면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 한마디로 뭐라는 겁니까? 핑계 대고 있는 겁니다. 핑계. 안 가겠다는 겁니다. 적절한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은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하죠. 왕의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입니다. 결국 왕은 분노해서 그들에게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죠. 그리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 왕의 잔치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 초대를 받은 사람이 그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참석할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로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도가 처음에는 잘 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변질되고 잘못된 길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며 인생의 모든 주권과 섭리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헬라어 원어로 여기서 권세와 권위는 똑같은 말입니다. 권위, 권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이 땅의 권위, 권세를 받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대제사장과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답을 한 내용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질문을 했느냐?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치시고 놀라운 행하심을 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합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우리 앞에서 감히 사람들을 치유하고 성전을 이렇게 합니까? 도대체 그 권위 누가 준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거죠. 그래서 권위라는 말, 영어로 하면 파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은 엑소시아라고 합니다. 엑소시아. 이 권위라는 것은 한 사람의 어떤 작은 실력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하죠. 동일하게 파워라고 하면서 동일한 단어가 있지만 헬라어로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실력을 말합니다. 실력.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이 실력적인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줄 믿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초청받은 사람들은 자기 일, 자기 사업,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실력적인 능력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능력이 계시냐?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모든 것들을 다 통솔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는 거죠. 한 번 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재능, 자기 열심으로 일을 합니다. 자기 밭에 일을 하고 자기 소로 가지고 일을 합니다. 개인 실력이죠. 개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왕이 지시를 합니다. 그 물자가 필요하니까 전쟁에 가져와라. 당신이 필요하니까 군대에 징집해라. 그 소가 필요하니까 가져와라. 그 밭에 소산물을 가져와라. 전쟁에 필요할 군량미로 사용할 것이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는 작은 일들을 우리는 하지만 우리의 일까지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주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착각을 한 것이죠. 핑계를 대면서 자기 일터로 자기의 개인적인 일로 나갑니다. 심지어 왕의 종들까지 죽입니다. 굉장히 미련하죠. 왜요? 왕은 여러분 한 번 명하면 그 집을 불사를 수 있습니다. 한 번 명하면 그 밭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명하면 그 소 다 잡아들일 수 있습니다. 막강한 권위가 있죠.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왕이 마을을 지켜주지 않으면 자신들이 아무리 집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왕이 그것을 가져가 버리고 막아버린다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기도 안 해도 교회 안 나가도 잘 삽니다. 건강합니다. 돈 잘 법니다. 가정이 평안합니다.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는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권위가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잘 되는 것은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니라 저주되는 것이죠. 참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내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나의 인생은 왜,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픔이가 하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인생의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삶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자들이죠.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고 어떤 권위도 1% 내놓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권위를, 예수님께 권위 있는 삶을 내어드릴 때, 그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자들, 그 권세와 통치를 모든 것 주께 내어드릴 때 예수님께 주셨던 그 권위와 능력을 그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권과 권세를 내어드리는 자,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는 자, 주께서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비워드리고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는 자, 자신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내어드리는 자, 주께서 영광스럽게 예수님처럼 높이 들려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도는 자기 옷을 버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이제 처음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 하여 이제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 아무나 이제 막 초청을 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네거리 길이라고 말합니다. 네거리 길, 성 앞에 있는 지방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곳을 통해서 여러 곳으로 길이 뚫려 있게 되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들게 됩니다. 이곳에서 나가서 종에게 아무나 길에 있는 누구라도 다 와서 내 잔치에 초청하고 참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초청을 했는데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섞여서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은혜롭게 잔치에 모여서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왕이 가서 직접 보려고 나갑니다. 잔치는 잘 되고 있는지, 사람들은 기뻐하고 있는지 나가죠. 근데 그 가운데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은 어찌된 여인이신지 사원들을 시켜서 그의 손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를 묶어서 어두운 데 밖에 던지라 라고 말하죠. 은혜롭게 잘 가던 말씀이 갑자기 끝부분에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왕이 왜 갑자기 예복 타령을 했을까요? 당시 결혼 예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치를 때 혼인잔치를 주관한 그 주인으로부터 예복을 제공받게 됩니다. 당시에 그 주인들은 많은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로 예복을 마련해 주죠. 자신이 입고 있는 옷에 그 주인의 예복을 입는 겁니다. 그렇다면 왕이 갑자기 뜬금없이 예복 타령을 한 것이 아니죠. 잔치에 모두 온 사람들에게 이미 왕은 예복을 제공한 겁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 예복에 대해서 이제 다 입는 거죠. 그냥 예복을 자신의 옷 위에 입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야 잔치에 참여할 수 있죠.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예복을 안 입습니다. 그리고 왕이 질문했는데도 답을 안 합니다. 그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앞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지금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군지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새롭게 초청되어 온 사람들은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초청에 놀라 얼떨떨해하면서도 와서 왕이 준비한 예복을 다 입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딱 이 사람만 그 예복을 안 입습니다. 왜 안 입었을까요? 나는 이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나는 왕이 초청해서 오긴 왔는데 나는 저는 자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저 맹인들과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나는 굳이 이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나는 내 권위, 내 옷을 입고 그냥 참여하고 그냥 이 잔치를 즐기겠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결국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내쫓기게 됩니다. 사실 앞에 처음에 초청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거부했던 사람들도 사실 이런 실수를 같이 범한 것과 같습니다. 당시 고대 잔치 문화에서는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청하면 바로 응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초청한 주인이 누구인지, 초청한 주인이 급이 높으면 가고 급이 낮으면 안 가는 거죠. 두 번째, 초청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초청된 사람들이 나랑 비슷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면 내가 가는데 나보다 좀 죄송하지만 떨어지는 사람은 내가 거의 참석 안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나를 초청하러 온 종이 급이 낮으면 안 갑니다. 그 주인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그 사람이 높은 종을 보내면 나를 그만큼 존대하구나 하고서 갔던 겁니다. 처음에 거절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왕이 초청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간다고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들리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옆집 사람도 간대, 저 집 사람도 간대, 저 앞집 사람도 간대. 저 사람이 왜 가? 저 사람이 나랑 지금 비교할 사람이야? 저 사람이 왜 가? 뒷집 사람도 가? 저 사람이 왜 가? 저 사람이 왜 가? 안 가? 하면서 서로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모두 다 불참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위를 붙들며 참석을 거절한 사람도, 오늘 마지막 예복을 입지 않고 자신의 옷을 고집한 사람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고 청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택함을 받지 않았다. 성도님들, 성도로 교회로 함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옷입니다.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판단, 나의 개혁, 나의 옳다고 하는 모든 생각의 마음들, 내가 중심되어서 여전히 내가 벗지 못하고 있는 나 중심의 옷들, 그것이 모두 벗겨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 옷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옷을 덧입혀야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복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하나 손뜨개로 짜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복은 오직 왕이신 주인이 나한테 덧입혀 주셔야 되죠.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자신이 가진 밭, 자신이 가진 소, 자신이 가진 사업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자격, 자신의 입고 있는 옷, 자신의 의, 자랑, 부, 명예, 권력,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은 문 밖에서 제지를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자격, 능력, 신분, 착함, 공로, 열심, 그것으로는 천국의 위로와 소망을 결코 누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 은혜를 누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예수님을 그 위에 예복으로 입은 자들, 그들만이 그 잔치에 참여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죽고 다시 예수님으로 사는 자들,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같이 죽고 다시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자들, 그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 훗날 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초청된 사람들, 그들은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종이 와서 왕이 당신을 초청합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흔쾌히 갔을까요? 아니요. 저를요? 왜요?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저를 오라고 하신다고요? 저 지금 옷이 이런데요? 저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러면서 아마 다 거절했을 겁니다. 황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이 사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강권하에 데려오라고 합니다. 거부해도 설득하고 권면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자리로 오게 하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아무 지위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왕의 잔치에 초대되었으니 어찌 여러분 그 마음들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왕이 자신을 돌아봐주고 자신을 초청하니 얼마나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늘 매일같이 허름한 옷을 입다 살아온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부드러운 왕의 예복을 입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한 번도 누구도 나를 식탁에 앉아서 이것 드시고 저것 드시고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고서 나를 챙겨주는 것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종들이 와서 자신들을 챙겨주고 자신들을 채워주고 자신들의 부족한 것 없는지 살펴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우와 존대, 그런 것을 받으니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오직 그냥 왕이 불러준 은혜로 그 자리에서 그 예복 하나 입었다는 이유로 그 은혜를 누린 거죠.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15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루에 그 보혈 흘렸네. 이 찬송곡을 만든 작시자는 시편 22편 6절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 22편 6절 한번 볼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니니라. 물론 어떤 사람은 이 시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 모양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비하할 수 있냐? 라고 대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6절은 자신을 벌레같이 여긴 한 사람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다윗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벌레만도 못한 인간,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무지한 무익한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버려질 수밖에 없고 연약한 자인데도 하나님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는 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하고 악하고 건강하고 병약하고 능력 많고 능력 부족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죠. 지상의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분명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신기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힘을 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살게 하시는 힘을 줍니다. 교회 와서 예배할 때 나 오늘 죽고 싶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힘과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부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연약했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시고 온전한 주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 동안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다른 어떤 병, 다른 어떤 건강, 다른 어떤 걱정거리,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마다 항상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소생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곧 천국잔치에 들어갈 아름다운 신부답게 이 땅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